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됐습니다. 그들은 2달을 거쳐서 시내 광야에 왔고 또 그곳에서 1년간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내 광야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의 수를 파악합니다. 각 지파별로 진영이 세워져야 하는 위치와 행군 순서도 정해졌습니다. 이미 지도자로는 모세와 아론이 세워진 상태였고 또 12지파를 지휘할 지휘관도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나갈 사람도 파악되었고 또 각 지파별로 행군 순서까지 정해졌고 조직도 갖춰졌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곧바로 출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선 민수기를 보면 행군과 관련된 것을 전하면서도 이웃과는 어쩌면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내용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과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라고 명하십니다. 특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셔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과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과 싸울 때 한 사회라도 더 힘을 못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예 레위 지파를 완전히 전투요원에서 배제시키고 성막과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과감하게 전투 요원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군대의 진정한 지휘관은 누군지를, 누가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군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전쟁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과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의 삶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게 이스라엘의 무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무기예요. 또 한 가지 전쟁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였습니다. 뭐 피부병이 있는 사람, 또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사람, 또 죽은 것을 만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런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행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길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진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져서는 안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즉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 유출병자라 할지, 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내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더러운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외적인 적과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에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 해도요, 그 나라가 죄악으로 부패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외적으로 힘이 세 보여도 죄악으로 물든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윤리관을 세우고 지켜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창조 섭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켜야 하는 신앙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죠. 예를 들어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영적 전쟁에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할 수 없어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외형적으로는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코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야 돼요. 이걸 위해서 전투 요원도 파악하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행군 대형까지 갖추게 돼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야 해요.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결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돼요. 죄에서 멀리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자꾸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성도가 갖는 강력한 무기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걸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결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악과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또 전신 고통 가운데 어둠에 처해 있는 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성품이 주님 안에서 또 변화되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연교를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노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직장에 거하기에 그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고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또 여러 사역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며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만중찬단이 또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 위해서 매일 연습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롬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하고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화가 폭전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